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 축복 받은 자라라는 사실이 그 추석 연휴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은 소름 끼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남편 따라와 가지고 앉아 있다 가신 분은 말고요, 눈도장 찍으려고 오늘 또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하고 오는 거 말고요, 정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은 내게 응답이 오고, 그러면서 전도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에게 놀랄만한 말씀들을 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마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여러분들 심령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봐요. 이런 걸 놓치면은 실제 예배에서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관계에 걸려서 말씀이 안 들려지고, 목사님 허물 보여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오늘 목사님은 문법도 안 배웠나, 왜 저 단어가 저렇게 사용되어지나, 별의별 것 가지고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실제 본질을 놓치고 서론 붙들고 전부 실패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를 배우면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작금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작금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오직 복음 흐름 속에 들어와서 조금 눈이 열리니까요, 기독교인이 지금 뭘 모르는가라는 것이 보여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몰라요. 그게 뭔가 구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러면서 또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그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 아닌가. 증거되라. 증거되겠습니다. 한국에 이단이 설치기 시작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건전한 그러한 교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주교도 가기도 하고 증산도도 가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희한한 곳으로도 전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면은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그리고 방향이 틀리면은 가면 갈수록 고생하는 것이, 그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시작인가, 그러면서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모든 타락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실제 언약 잡고 움직이고 영적 축복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라든지 오늘날 한국에 일어나는 이단들이라든지 또 한 가지 복음 모른다는 내용, 분명히 오직 복음만 하는데 이단 덮어 씌우는 거. 저는 그걸 봤었을 때에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증거는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워요. 증거는 늘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육신적인 게 매여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관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는 어떻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 들으면은 그리스도로 인생이 답이 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들었다, 다른 데서 답이 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이거 해서 답나고 저거 해서 답나고, 그거는 신앙으로 답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답나기 이전에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대로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틀린 그리스도를 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완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다 안 되지면은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인생의 답이고, 하나님 나라 했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했는데 하나님 다스림하고 상관없는 것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생각이 거기에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이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없으면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거 없이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 선교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세요. 전도 선교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보호와 성령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니까 내 신앙생활이 복잡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하게 주셨느냐. 어린 아이도 믿고 구원받을 정도로 간단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했어요. 구원은 어린아이라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주셨고 단순하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몰라가지고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가 뭔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야곱인 겁니다. 오늘 28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은 야곱이 이제 도망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하면 한날 한시에 두 아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야곱을 어디로 피난시키느냐, 저 리브가의 친정 바다나람, 옛날 아브라함이 빠져나온 그곳으로 피신을 시키는, 외갓집으로 지금 피신을 가라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에서의 분노를 통해서 야곱이 집을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야곱으로 베델의 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문제 통해서 우리 생애에 한 번은 뭐를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은요, 성도들이요, 전부 문제에 다 빠져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은 받아 놔놓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았다,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수단과 방법이 잘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단지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이삭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은 자로 구원을 말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삭, 약속의 자녀란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삭은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약속의 구원을 말한 거예요. 야곱의 구원은 뭔가? 절대 구원받을 조건이 못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처럼 변화시켜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변하고 안 변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요, 목회하면서 내가 저 사람 변화시켜야 되겠지,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그게 전부 내 기우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시킨 자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끝내버려야 돼요. 요셉은 그거 아는 자는 어릴 때부터 알면은 애굽에 갖다 놔도 되고 노예로 갖다 놔도 괜찮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데 세계 복음화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시작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이 바람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 바람 불면 저쪽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답이 안 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갈등은 안 없어져요. 오늘 성도가 이 사실을 모르면 문제 앞에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전부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베델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혼자 앉아가지고 베델에서 그래 집 나와야 좋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될 만큼 실패한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할 만큼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꿈 속에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네 기도가 지금 내 앞에 상달되어지고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영적 교제를 체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인생 여정은 세상 여정이다. 모든 사람이 인생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인생 여정은 세상 여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여정 맞는 것 같은데 답은 안 돼요. 그게 오늘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누가 옆에서 위로해 주는 거 그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답은 되지 않아요. 인생은 고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답은 되지 않아요.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맞는 것 같은데 답은 되지 않습니다. 일장춘몽이다, 일어편주다.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은 맞는 것 같은데 내게 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 싸우고 뺏고 죽이고, 그게 오늘날 세상 인생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어느 날 공허해져요. 어느 날 허무해져요. 어느 날 정신 문제 와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와요. 어느 날 심하면은 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그 귀신 받은 사람한테 또 가서 내 인생을 또 묻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언약이 전혀 없는 인생은 함정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인 되라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어느 날 영적 사실은 모르고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물질 중심이 되어버려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성공했는데 그게 성공입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인생 무너지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에 갇힌 것이 사도행전 13장 역술인,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큰 우상 영향, 이 전부 다가 종교 우상의 틀에 딱 갇혀 있는데 틀에 갇힌 줄도 몰라요. 왜냐? 종교의 영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종교가 잡고 있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틀린 줄도 몰라요. 제사는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전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그게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틀리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여정은 뭔가? 문제를 진단해 줍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 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여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을 진단하는데 내일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뭐라 하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에 기댈 수 있고 하는 존재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과 지위와 명예, 그게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도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나.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사람 생명도 하나님 손에 주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우습지 않습니까? 지 생명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큰 소리 치는 인생.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교만한 사람 보면요, 저 인생 이제 곧 끝났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자 솔로몬은 뭐라 했느냐?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진단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여정은 이런 인생이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인생 여정, 무슨 여정이냐? 속이고 속히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이 제대로 모르는 거. 구원은 받았는데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에 파묻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냐? 인본서요. 그래서 속이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누구요? 그게 오늘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인생이었고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 완전히 변화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윤리적으로 감동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미션이 뭔지 모르면은 전부 문제 사건 속에 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실제적으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형님 속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속이고 그랬는데 가서 누구에게 속지요? 하나님은 라반을 준비해 놨는데 라반은 야곱의 싹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말해요. 희한하지요. 속는 사람 옆에 하나님이 속이는 사람을 10번이나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더 크게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들들에게 속아버려요. 어느 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는 아들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먹혀서 죽었습니다. 이 옷 보십시오. 옷 입고 아버지 속였는데 요셉 옷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한평생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요셉이 애굽에서 세계 복음만한 인물이 됐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요셉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네 나이가 얼마냐 하니까 바로가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살았다가요? 복음 누리면 살았다가 아니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넘을 속이는 인생이었고 넘에게 속히는 인생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축복을 뺏으려고 하는 것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이제는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바로 축복하는 거. 그 자리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속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세상 인생 여정, 속이고 속히는 인생이에요. 둘째, 복음 속의 언약의 여정, 구속사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사의 여정을 걸어가요. 구속사의 여정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민족 구원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구원시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달시키는 것이 구속사의 여정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축복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사실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만 봐. 육신적인 이익만 봐. 내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하고는 안 맞고 하나님 계획은 안 맞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상들로부터 그 언약의 후손으로 되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하고 야곱은 요셉과 유다에게 전달하고 12지파가 복을 받도록 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처럼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한국이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지니까 오직 복음 운동하는 저희들을 통해 가지고 또 진짜 오직 복음을 회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뭐 때문에 그처럼 5,000년 동안 지질이 못 사던 나라가 지질이 만날 집안끼리 싸우고 집안에서 싸우고 늘 자녀들한테 저주하고 그러던 나라가 어느 날 복음 들어고 나서 100년 됐는데 이처럼 축복받은 나라는 세계 역사상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에 없어요. 그럼 뭐를 얘기하느냐? 한국을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나라로 삼으셔서 세계 복음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 보여져야 돼요. 안 보여진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하고 지금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구원받고 이삭에게 바톤을 넘겨줘요. 이삭 그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야곱에게 바톤 넘겨주고 야곱은 12아들들 중에 특히 유다는 그리스도가 오실 족장으로 요셉은 애국 복음만 하는 그러한 인물로 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속사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 첫 번째,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가 예수 믿으라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직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근데 그 소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 구원받은 나음에 깨닫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러면 이해 안 되어진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구원의 서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둘째는 중생입니다. 내 힘으로 못 살아나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마른 뼈들이 저끼리 살았습니까? 생기가 되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중생이 되는 거예요. 회심입니다. 그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구원받게 되는 자는요 분명히 한 가지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원천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사역하는데도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때 제단 숯불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는 거예요. 왜 사역을 못합니까? 내 사역의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사람은 분명히 창세기 3장 속에서 내게 원죄가 있다는 걸 발견돼요. 내 한계와 내 죄성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 믿어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거. 이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게 끝인 거예요. 재판장이 당신은 죄 없다 하고 두드리는 순간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양자가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신분과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가는데 자녀를 영화롭게 해가는 거예요. 양자가 됐으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옛날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갱신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하게 자꾸 바꾸어지는 겁니다. 자꾸 사람 말로 얘기하면 그거는 쫓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작,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딴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8번째는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견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한 번이라도 후회하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부르실 때에 주님은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은 바꾸어 가셔서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완전한 승리와 영화. 안식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영화 속으로 들어가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이 뭔가? 그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전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반드시 그걸 정복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부활 메시지는 누가복음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뭐가 있느냐?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어디에 속아요? 육신적인 것에. 어디에 속습니까?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속고 내 시간표에 속고 보이는 것에 속고 먹는 것에 속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안 바꿔지는 성도는 한평생 누구처럼 살아가느냐? 인생 여정만 살아가는 거예요. 속이고 속히고 뺏고 빼앗으려 그러고 뺏기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언약의 사람의 여정은 고난도 유익이다.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제대로 누리린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축복 속에 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러면 고난도 유익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려움에 썩으면 안 돼요. 문제에 썩으면 안 돼요. 사건에 썩으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받아서 쓰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1절까지 39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감격해서 외쳐야 될 만세소리요. 만세소리. 우리가 8월 15일 날 일제 36년에서 해방됐을 때 대한독립 만세하듯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갖다가 구원받은 자의 만세소리래요. 고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인생에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어요. 우리 체질이 원래 좀 괜찮고 형편이 괜찮으면 하나님 말씀을 놔놓고 어디로 가요? 창세기 6장 세상 풍습 속으로 그게 우리 인생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일한 걸 아셔야 돼요. 고난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고 불필요한 것을 전부 제거하는 거예요. 욥이 그 사실을 알고 42장 1절에서 6절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했어요. 욥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욥기 제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욥이 대단한 신앙 가졌지만은 하나님은 욥에게 뭐를 알게 하느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외롭다, 야곱이 외로울 때 뭐를 했느냐? 하나님 체험했어요. 외로울 때에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면은 허무가 와요. 오늘 고난이 네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너무나도 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못했구나.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귀로 들은 것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9절에 한번 봐요.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셨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만져지고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복음을 많이 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받고 응답 못 받고 고난 받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내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부족한 거, 내 몸의 가시,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라고 대답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여기저기 뭐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몸이 좀 아파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나타난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느냐? 오히려 몸 좀 아픈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체험 한 번도 안 된 사람하고 이 가정에 이 문제 저 문제 통해 가지고 베델 사건으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는 사람하고 어떤 가정이 더 낫냐? 어쩌면은 문제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소망 주셔서 그렇게 응답받아가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좀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초대교회고 요셉이고 다윗이었어요. 이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큰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게 오늘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셔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베델에 왔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왜 쫓겨나오느냐? 내가 왜 이렇게 있느냐? 답 못 찾으면은 우울해져요. 답 못 찾으면은 정신 문제 와요. 답 못 찾으면은 조울증 걸려요. 그래가지고 답 못 찾으면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전부 가리는데 그게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영적 축복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은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미션이 뭐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걸 알면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유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베델의 답이 뭡니까? 외로울 때에 아버지 어머니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홀로 있고 들판에서 돌베개만 베고 자야 될 만큼 실패한 야곱에게 뭐가 체험이 됐어요? 하나님이 체험돼요. 옛날에 들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 하는 거,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외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로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란 거예요.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그걸 체험했는 거예요. 바단 아람 현장입니다. 왜 끝까지 쫓겨가야 되느냐?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 앞에 성경 보면은요, 아버지를 근심하고 어머니 근심하는 일들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너는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이 아닌 언약의 결혼,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 현장, 율법적으로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속이는 것을 붙여가지고 치료하고,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뭔가? 그거는 복음 가진 자가 받는 복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아무리 속여서 재물을 뺏으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라반처럼 싹쓸 10번이나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있는 백성을 축복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 뺏게 하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야곱보다 한 수 더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라반이 네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는 고백이 나올 만큼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이러한 부분을 모르면은요, 세상 사람 겁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나와가지고 믿음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 나와가지고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약복강의 현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재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에서가 칼을 가지고 오는데 400명과 함께 와요. 그때 야곱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약복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름 바꾸죠. 다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요. 오늘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불신자 마음 바꾸고 악한 사람들 마음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바꿔 주셔야 돼요. 세겜의 현장,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세겜에 머물러가지고 세겜에 땅 사고 세겜에서 그 다음에 또 집 짓고 캠프 치고 거기서 앉아서 있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디나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거야. 오늘 사건 문제에 속지 말고 언약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결론입니다. 언약을 체험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 버립니다. 고백이 달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잘 누려야 돼요. 성전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됐다는 걸 잘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기름, 야곱의 인생은 전재산이에요. 그걸 그냥 붓는 거예요. 물질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서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께서 나왔고 야곱이 그거를 11조의 비밀을 알고 드렸고, 율법에서는 예배와 관계 있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들 11조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 11조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왜? 11조는 예배와 관계 있고 말씀 강단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육신적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지 마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아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속사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또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한국 교회 살리고 한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야곱의 인생 여정이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구원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속사의 여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